예,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싸움인데 우리가 절대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일 때가 훨씬 더 많죠. 눈에 보여주는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모든 싸움에 승리자가 하나님 되신대요. 이 뒤에 보이는 싸움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도 엄청 거대한 기업과 작은 한 사람이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표적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싸워서 이길 확률이요, 절대 없죠. 골리앗이 다윗이 나왔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떻게 나랑 싸우러 나오는데 그 작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어.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자,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100번 있으면 다윗이 한 번쯤 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 그 싸움의 승리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어쩔 때는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도. 그런데요,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을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 또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내 능력, 노력, 열심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야곱과의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신 걸까요? 싸우다 너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탁 쳐서 싸움에 승리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요, 형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강을 흐르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눈 야복강가입니다. 다윗이 짐승을 앞세우고 자기와 함께 했던 첩들을 앞세우고 먼저 낳은 아들들을 앞세워 보내고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의 고민이 무엇인지를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제 들어가면 예전의 형의 모습 그대로라면, 야곱이 들어갔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애써 이제는 성격이 유해지고 변해서, 그래 형이 나를 받아줄 수도 있을까? 모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늘 살던 대로 살아가겠지만 그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고가 날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합니까? 염려하죠. 걱정합니다. 왜? 당연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안다면 절대 그 길도로요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나에겐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겠지. 그 사건 당한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나에겐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뭐하고 살아가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야곱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에서요 모든 싸움을 다 마치신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그 모든 현장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무엇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겁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한 주간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쉽지 않은 믿음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다 누리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양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알고 누리는 것. 무엇하는 사람이요?
믿음 가진 사람. 야곱이 못 믿었으면 야복강가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안 건너죠.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신상들에게 약속하셨어. 가나안 모든 땅을 나와 내 족속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야곱도 믿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었기 때문에 400년이 흐른 후에도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의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 현장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이 현장에 나아갈 거야. 기능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경험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앞서 행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아니죠.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늘 어떻게 하느냐? 앞서 싸우셨대요. 뒤에서 정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과의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먼저 앞서 싸울 거야. 오늘 저희 함께 찬양한 찬양도 그 찬양이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라고. 무엇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도 되어줘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무엇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환경과 지식과 세상의 말을요 더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여지게 그게 맞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중요하게는 불신앙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건 또 문제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린 다시 회복하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진짜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난 절대 쉴 수 없어.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 계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도 이 물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믿음이 있을 때는요, 바닥을 보고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야, 조심히 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뭐 하게 되어집니까? 불신앙하게 되어졌죠. 아,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의 싸움.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으면 반드시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이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환경, 상황, 현장 속에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향한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내 과거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럼 우리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늘 핵심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맞지 않을 수도,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내 것 가지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한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그만큼 가진 게 없고, 난 그만큼 배운 게 없고, 난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다 이루고 다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싸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를 계획해 놓죠.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좋죠. 교회에서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할 일도 없죠. 걱정할 일도 없죠. 불안해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우리는 무엇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그리스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생명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미래와 미래의 불안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은 생명 살리는 생명 건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무엇만 하고 살아가냐, 요 싸움하고 지쳐서 쓰러져요. 3번이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은 3번이 제일 중요한 싸움인데, 우리는 항상 1, 2번에 걸려서 늘 살아가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엇을 못하느냐,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미래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현장에, 가문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나를 이 직장과 업과 삶의 현장 속에 부르신 이유를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다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대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나의 삶에, 내 환경에,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나의 현장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싸움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왜? 그 싸움의 승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 힘든 일, 어려운 일, 저는 우리 중자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싸움은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주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자주 원하시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래요.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내 모든 싸움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믿고 맡기면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 믿고 맡긴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에서를 만나게 되어질 텐데, 에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야곱에게 환영해 줍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하여 도망갔는데, 이제 야곱이 다시 에서에게 돌아갔을 때 에서가요, 야곱을 환영하며 반겨주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 그래, 내 동생이 나 때문에 21년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동생을 맞이하면서 화내면서 맞이하겠어요? 아버지가 이 땅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이 땅 야곱의 것이니까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라고 에서가 생각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셔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였대요.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우리의 삶을, 나의 현장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신앙과의 싸움도 결국 내가 하려고 합니다.
미래와의 싸움도 결국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심을 하나님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무기를 가지고 내가 돌팔매질을 잘하니까 내 이거 5개만 있으면 너 정도는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돌팔매 가져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이 돌팔매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이 돌팔매를 가지고 나왔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하려고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까 저희 함께 나눴죠. 100번 싸우면 다윗이 100번 승리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기능을, 능력을, 경험을, 지식을,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와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앙과의 싸움. 요거에만 승리해도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갈등 오면, 어려움 오면, 위기 오면 평안하십니까?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는데 난 평안해. 난 감사해. 난 행복해.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아픈 게 계속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팠어도 우리는 금방 회복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안 아픈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금방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믿음이 또 이렇게 약하구나.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니까. 눈에 보여진 싸움에서 질 것처럼 보여지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오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필요하시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대요.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씨앗은 크기랑 상관이 없어요. 겨자씨만 해도 살아있는 생명 가진 믿음을 가질 때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과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좌절할 일, 문제도 어려움도 갈등도 생기지만 난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실 거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고 넌 이미 승리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에서 그리고 생명살이의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개 꼭 잊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떤 싸움을 맡기든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실 승리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 에서의 마음이 강팍하였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출애굽하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킨 것도 누구입니까? 요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똑같이 우리의 현장도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도 또한 현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승리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 패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 믿음 가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